네, 지금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지금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우상입니다. 우상.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우상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상들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깊은 의미로서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더 마음을 두는 것.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네, 그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상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의 우상을 나쁜 걸 우상으로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돈이 나쁜가요? 돈 좋죠. 네, 돈 좋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돈이 나쁘지 않. 돈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쁜 건 아니죠.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자식이 나쁠까요? 아니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언제 우상으로 탈바꿈해 버립니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쏟는 것만 우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마음을 쏟아지는 게 우상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없으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도 우상이지만 집착하는 것도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걸 왜 못 참습니까? 내 존재가 우상시 돼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못 참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거야 라는 불안감과 그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욕과 불안감, 소유욕과 불안감과 이 안에 이제 불안감과 소유욕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배경,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가득 찬 곳, 소유가 중요하죠. 네, 불안하죠. 네, 올해 2024년을 사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슈, 불안함과 통제, 소유, 이게 부딪히는 곳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피해야 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우상 숭배, 두 번째 포인트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 네,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는 독입니다. 독. 네,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는 독. 네, 10장,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뭐가 지나갈 때 요렇게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그 그리스어의 뜻은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바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도망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아납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우상 숭배에서 달아나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요? 물려 죽으니까요. 잡히면 죽으니까요.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우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좀 이렇게 간곡한 표현입니다. 아니 도망가, 뛰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그게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것을 성찬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느냐. 아멘. 네, 기독교의 특징은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예수님 뭐 하시죠? 허구한 날 드세요. 이렇게. 네, 그 구약 제사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계속 먹어요.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그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지죠. 네, 저를 보면은 저는 뭘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야채일까요? 고기일까요? 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돼요.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야채를 좋아할까요? 밀가루를 좋아할까요? 네, 밀가루와 고기를 다 좋아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와 고기를 이렇게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대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밀가루와 고기를 멀리하면 굳이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네, 인생의 가장 재밌는 것들은 다 밀가루와 고기에 있죠. 네, 그 보시면 그게 만들어진 게 접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주로 당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열이 막 이렇게 뻗치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쓰면서 단 걸 계속 먹습니다. 제 대부분의 설교는 이렇게 하리보와 마이쮸가 만들어낸 겁니다. 혹은 멘토스 막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도 먹을 걸 가려주기도 하고요, 환자들한테도 먹을 걸 가려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애들 보면은 10대 친구들이 뭘 자주 먹습니까?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거. 네, 저 위에 중학생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마라 너무 좋아하고 치킨 너무 좋아하고 피자 너무 좋아해요. 자, 근데 어떻죠?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게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먹을 때 혼자 먹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밥 먹느냐가 곧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으면 보통 우리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특별히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근데 진짜 밥을 먹나요? 아니죠.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시간 되를 물어보죠. 언제 밥 먹자가 아니라 언제 시간 돼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행위 속에는 교제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형성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닮습니까? 같이 먹으니까 닮는 거예요. 왜 부부가 닮죠? 가장 많은 밥을 먹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초대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멤버야 라고 얘기할 때 3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뭘 참여시켜 줍니까?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시킵니다. 그때부터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행위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전부를 줄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나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뭐가 함께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먹으면서 뭘 얘기해요? 너와 나는 가치가 같아.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DNA는 같아. 복음이야.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삶입니다. 그게 세상의 그 당시에 힘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로마 황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속에 모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하죠? 딴 데서 먹고 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고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 물론 이제 다른 걸 먹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지 말고 뭐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2등으로 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부부 관계로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죠. 근데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를 세상에서 두 번째 사랑한대요. 첫 번째 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벌써 열받죠. 네. 당신은 사랑은 해. 오케이, 좋아. 사랑은 해. 근데 두 번째 사랑해. 그 사람이 더 중요해. 마음이 안 쏟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좀 더 사랑해. 벌써 어떻죠? 열이 확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남편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시잖아요. 근데 신부인 우리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자기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두 번째 사랑한다고 하고 언젠간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선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받는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우상숭배가 딴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을 나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나는 두 번째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식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은 하는데 두 번째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오히려 다른 걸 더 사랑한대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결혼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선 그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우상숭배를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니네 그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마음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보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느껴지십니까? 노여워하겠느냐? 이 노여가 그냥 열받는 마음일까요? 속이 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그 창자로 비유합니다. 사람의 죄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장이 부패한 거, 그렇게 부유한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에서 오는 분노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왜 무섭냐면 단순히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슬퍼 이런 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내 배우자를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 사랑하고 다른 사람 더 사랑한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두 번째 사랑하고 처음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뭐죠? 이혼이죠. 네, 이혼.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배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혼하는 순간 뭐가 되죠? 네, 남남이 되죠. 구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묶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심판이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되냐면 이게 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험난한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있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배교이고 우상숭배라니까요.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진짜 죽으니까. 바람 왜 피죠? 불륜 왜 합니까? 네. 몰래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 그래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선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파국은 무엇입니까? 이혼입니다. 깨어짐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 너희의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두 번째 사랑한 행위가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 거라고, 그게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그럼 이제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마음이 쭉 가죠. 그래도 다른 것들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보통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을 끊을 때 어떻게 하면 중독이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중독을 끊을 때 그걸 못하게 한다고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요. 중독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 중독을 하면 중독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중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매력적인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랜 시간 겪어지면서 뇌가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중독에 빠져 있던 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인식할 때까지 그것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매력,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적인,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견하고 매료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는 얼마나 멋진 분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매료시키는가, 내 삶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그것들을 깨닫는 게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우상과 달라. 뭐가 다르냐? 너무 우상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때문에 데인 사람들한테 그런 신들과 예수님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가장 큰 의미로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못하죠.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반대로 첫 번째 구원을 못합니다. 또 하나, 우상은 계산적입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왜 이만큼 못하니?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한 개 있는데 자녀한테 뭐 받으려고 자녀에게 투자하십니까? 그 안에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우상 숭배, 세상의 신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give and take라는 겁니다. give and take. 주면 내놔야 됩니다. 근데 서로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조금 줘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세상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싶어 합니다. 그쵸? 네. 서로 눈치 게임이 장난 아닙니다. 서로 얼마나 덜 주냐,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걸 보면서 뭐가 있죠?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은 서로 통제합니다. 자, 우상은 서로 통제합니다. 어떻게 통제하죠? 그 우상이 내가 움직였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근데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 우상도 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죠. 네, 사실 가장 그 안에 하나님 복음이 없으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 양육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대척점에 다 있거든요. 우상 숭배인가 복음인가, 이것들이 같이 있는 데가 이 자녀 양육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보면 어떠십니까? 통제하고 계산적이고 서로 막 눈치 보고, 남편과 같이 사는데 남편의 매번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이만큼 해주면 남편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편안할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아잖아요. 야곱과 레아. 레아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만큼 하면 자녀 이름 아예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그녀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 삶의 구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유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남편 되심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 진정한 구원자, 유다의 후손이신 그분은 어떠십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우상과 다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 사탄이 봤을 때, 우상이 봤을 때 왜 저래가 나올 정도로 자기의 것들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계산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서로 막 우상과 우리는 계산한다고 얘기했죠. 눈치가 막 있죠. 근데 예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의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는 우리를 위해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사랑스러워할 만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 라면, 그럼 우리 사랑 못 받는 거죠.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 그걸 따라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 인격적이죠. 누구보다 오래 참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보면서 우리의 피로를 막 쓸모를 우리한테 효도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일로 가면 죽습니다. 우상을 향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추구하는 우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매력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가? 쉽지 않죠.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의지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우리 입 안에 이렇게 자극적이지만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자극적인 독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좋은 것, 우리 인생에 우리 몸을 정말 좋게 만드는 것, 진짜 미묘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극적입니까? 아니요. 맛보는 겁니다. 서서히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오감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맛을 느끼게 해달라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야 하는 이유가, 달아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그의 분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우상 숭배 뭐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료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그 맛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